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원인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그냥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할 재앙과 재난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이유를 이스라엘에 징계하고자 하는 이유로 분명히 두셨고 또 징계를 하실 때에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최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선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선포는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뭐 어떤 멸망을 한다 이런 이야기보다 가장 충격적인 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정말로 뭐랄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 자체로는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무너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이제 보게 된다면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말하실 때는 그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나는 새 중에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의 소유이신데 옆집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집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결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됐을까요? 자기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집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무너뜨리시든 그 집을 살리시든 그 집을 고치시든
그 집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주인이 와서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 나가겠다. 무너질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난 지금 고치겠다. 주인이 지금 계약 기간도 다 끝났고 당신한테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집을 좀 나가달라. 안 된다. 버팅이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주인이 잘못된 걸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걸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겠죠. 원인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마저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아니면 누구도 이 집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빠득빠득 우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장을 펼치고 있는 주장은 다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마음만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겁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결정해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엔 본질을 다 흐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게 뭘까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의 본질이 뭘까요? 결국엔 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조차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끝까지 하나님의 것조차 하나님조차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하수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지금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냐면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래야 합니다. 당신은 저래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만 이십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누가 지금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누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들이 그걸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내에서 삶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장 잘 주장할 수 있는 게 뭘밖에 없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결정하겠다. 이게 누가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지? 모든 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뜻을 다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 다 누구의 뜻대로 결정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좀 정직해지면요, 다 누구의 뜻대로 결정합니까? 다 내 뜻대로 결정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여기 있을까요? 아니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중에 그러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합니다.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러면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주님이 쫙 펼쳐놓으신다면 그게 다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정말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 시작된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을 딱 펼쳐낸다면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정말 내 뜻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우리는 대부분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빙빙 돌려 얘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는 거 혹은 예배를 드리는 거, 봉사를 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누가 결정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제 말이 틀린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침에 새벽부터 막 세게 얘기해서 너무 세게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실상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걸 결정해내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걸 거야. 아니 그렇게 되는 걸 거야죠.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속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장 안 좋은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려고 할까요? 내 뜻 아닌데 내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생각할 땐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귀신이 고칼 노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하실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심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입 다물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지금 마음에 찔리는 건가요? 안 찔릴까요? 지금 찔리는 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십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맘대로 해라 이겁니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해라. 좋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자신의 생각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알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인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진실로 포장될 경우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조금 거칠어도요, 조금은 투박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돌아갈 수도 있고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진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포장된 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비포장된 도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진흙탕이라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죠.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표현을 오래간만에 저도 쓰는 것 같은데, 믿음의 야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투박한 믿음의 야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곱디 고운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너무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도 한번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됐으면 좋겠어. 이거 저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건 다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보면 어떨 때는요, 좀 우리 교회 형편에 버거운 일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수준과 형편에서.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그게 그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래, 그거는 좀 이렇게 좀 해드리면 좋은데.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하면, 그러면 머리를 제가 지금 극적극적한 것처럼 극적극적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말 알고 계셔서 얘기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가야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거기서 하는 일이니까. 때로는 거칠고 투박해도 그냥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게 제일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광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거칠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거친 그 광야를 왜 우리가 나갔었나요? 주님이 계신 곳이었으니까. 거칠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투박해도 좋고 거칠어도 좋으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진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그게 아니면 포장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나는 포장된 게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근데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우상화시키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아멘이시죠? 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신 건 인양,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가 착각하거나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셔서 좀 거칠더라도 그리고 좀 험하더라도 이게 정말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왜 살 수 있냐?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좁은 길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광야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